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2쪽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심장은 말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죄송해요. 어제 그제 병원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코로나는 아닙니다. 약간 목감기가 있어서 그런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심장이 있는데 이 심장이 1분에 몇 초를 뛰냐면 70회를 뜁니다. 하루에 약 10만 번의 심장이 이렇게 쿵쿵 뜁니다. 우리가 만약에 70년을 산다면은 약 26억 번을 뜁니다. 심장이 굉장히 많이 뛰죠. 하루에 10만 번. 쉬지도 않고 계속 뜁니다. 뭐 심장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안 뛰고 그럴 수 없죠. 그러다가는 죽으니까요.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아니면 휴가철이라고 월차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계속 뛰는 겁니다. 따박따박 뜁니다. 그러다가요, 언젠가 딱 2분만 심장이 멈추면은 갑니다. 끝이에요. 여러분,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듣고 산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심장이 뛰는 소리가 좋다 그러면은 세계 인구가 약 70억 명 정도 되는데 그 하루에 이 70억 명이 10만 번의 소리를 내니 계산해 보니까요 약 7극번 어마어마하죠.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어떻게 듣고 살겠습니까? 한의학에서 이 심장을 군주지관이라 그랬습니다. 이 군주지관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팔다리 다쳐도 괜찮습니다. 눈이 잘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팔다리가 쌩쌩하고 눈이 잘 보여도 심장이 고장나고 멎으면은 그 사람은 끝입니다. 심장이 군주지관입니다. 우리 몸에 혈관의 총 길이가 16만 킬로라 그래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킬로니까 약 200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인데 4번의 길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심장에만 있는 혈관이 있는데 그 혈관, 심장에만 있는 혈관이 9만 6천 킬로래요. 이 심장은 4.6리터의 피를 하루에 1000번 이상씩 순환시킨다는 것입니다. 평생 심장은 30톤의 바위를 지고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는 힘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심장은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 겨우 300g밖에 되질 않습니다. 길이는 12에서 15cm, 폭은 9cm,
작은 심장입니다. 이렇게 심장이 하루에도 10만 번씩 계속 평생을 뛰는데 그 심장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소리 내지 않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팔이 없어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은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습니다. 정말 심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심장의 존재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를 위해서 26억 번의 심장이 뛰어주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 심장아 뛰어줘서 고맙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장은 나를 칭찬해 주지 않아도 삐지지 않아요. 심장은 나를 뛰는 거에 대해서 고마워 주지 않아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별것 아닌 것 작은 거 가지고요 시험 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심장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없이 창조하셨습니다. 자동차도요 4년 정도 새 차를 사용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여기저기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부품을 바꾸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70년을 몸을 썼다면은 여기저기 고장 안 나겠어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3, 40년 썼는데도 고장 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몸은 고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를 한번 보십시오. 수백억 년의 우주를 써도요 우주는 고장이 안 납니다. 왜 그러느냐?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온종일 수백억 년 동안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십자가 지시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십자가를 지심에도 불구하고 말이 없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과 또 털강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고 어려움 당해도요 절대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상생활하면서 조금 어려움이 오거나 불편함이 오거나 그러면 우리가 할 말들을 다 하고 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조금 서운하게 했다 그러면 가서 또 따지는 거예요. 나에게 조금 피해를 줬다 가서 또 따지는 거예요. 우리는 할 말을 다 하고 삽니다. 그러네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고요 심장은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아버지에게 아들이 다시 있었습니다. 5명. 이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5명의 아들을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쳐서 그 어려운 시기에 다 대학을 보냈어요. 옛날에는요 자녀 중학교 고등학교 보내기도 어려웠어요. 근데 아버지가 있는 힘을 다해서 그 5 아들들을 다 대학을 보냈어요. 그 아이들이 다 잘 됐어요. 좋은 데 취직하고 또 사업도 하고 다 성공을 한 거예요. 얼마나 잘 됐는지요. 아버지의 기쁨이죠. 자랑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조금 힘이 들었나 봅니다. 그 자녀들 다 결혼시켰으니까 아들 5과 며느리 5, 10명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사업하다가 7억의 빚을 졌다. 너희들이 할 수만 있다면은 십시일반해서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다. 나머지는 내가 재산을 정리해서 빚을 갚을 테니 좀 도와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던 모든 아들들, 특별히 며느리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 얼굴을 보니까 너무 안색이 안 좋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종이 한 장을 딱 내밀었습니다. 여기다가
내가 얼마를 돕겠습니다라고 쓰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쓰죠. 그러더니만은 셋째 아들이 아버지 우리도 형편이 어렵지만은 제가 좀 돕겠습니다 해서 1억 2천만 원을 썼습니다. 맨 큰형이 참 체면이 있지. 셋째가 1억 2천을 썼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흉내를 냈어요. 나는 3천만 원을 하겠습니다. 자, 큰형이 3천만 원하고 셋째가 1억 2천을 하고 둘째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형보다 많이 쓰면 안 되겠지 해서 2천을 쓴 거예요. 막내는 내가 막내니까 뭐 부담 없어 1,000만 원을 쓴 거예요. 근데 넷째는 아버지 내가 요즘에 사업하다가 조금 힘들어서 그러는데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모든 아들들도 다 그러지만 넷째 같은 경우에는요. 적금도 넣고 무슨 부금도 하고 자기 할 거 다 하는데 아버지에게 도와줄 게 없다. 그렇게 해서 넷째는 한 푼도 못 도와주겠다 해서 동그라미를 딱 쳤어요. 셋째는 1억 2천, 큰아들은 3천, 둘째는 2천, 막내는 1,000. 이렇게 해서 모아진 게 1억 8천만 원입니다. 그 내용을 아버지가 딱 받아들고 너희들이 성심성의껏 해서 도와줘서 정말 고맙다. 나머지는 내가 내 재산을 정리해서 빚을 갚으마 해서 다 정리를 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아버지가 다시 그 5 형제와 며느리를 부르는 거예요. 이번에는 또 뭐야? 다 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다 그래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니네들이 나를 힘들 때 이렇게 도와줘서 다 빚을 잘 갚았다. 그리고 내 재산이 조금 남았는데 남은 게 얼마냐? 18억. 남은 돈이 너희들이 쓴 거에 대해서 내가 10배로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을 했던 셋째는 12억을 받은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얘기하니까 계산 잘하더라고요. 참 받는 건 계산을 잘해. 넷째는 얼마 받았을까요? 유구무원이더라. 그래서 유구무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할 말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런데 마치 내가 수고해서 하나님이 하나도 안 도와주고 수고해서 애써서 내가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해서요. 자기가 모든 걸 이룬 걸로 생각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요 금요일 오전까지는 목소리가 좋았어요. 그런데 작은 감기 하나에도 이렇게 불편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또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 약합니다. 약한 게 아니에요. 너무 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루도 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불의한 청지기에 칭찬한 내용인데 다 성경을 읽지를 않아서 그런데 이런 거예요. 어느 날 굉장히 부잣집이 있는데 부잣집에서 그 부자 주인의 모든 재산을 총괄하는 우리로 보라면은 총무나 집주인, 지배인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주인의 재산을 잘 했으면 좋을 건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아니, 주인 재산을 총무라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손실을 많이 입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내 재산이 많이 축나고 손실난 것을 이 주인이 알고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을 부른 거예요. 청지기를 부르는 거예요. 이 부른다는 얘기를 듣고 벌써 이 청지기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의 재산을 내 마음대로 해서 손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나를 해고를 시킬 것이다. 그래서요, 내가 해고당할 걸 생각을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내가 이제 직장을 잃잖아요. 해고를 당할 생각하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은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동량을 하자니 부끄럽구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씩 부르는 거예요. 당신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습니까? 했더니 예, 저는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그랬더니 증서를 내주면서 여기다가 100이라고 쓰지 말고 50이라고 써라. 요즘으로 말하면은 당신 얼마 빚졌어? 예, 내가 1억 빚졌습니다. 1억이라고 하지 말고 50이라고 써라 그러는 거예요. 응? 5천만 원이라고. 50%를 탕감해 준 거죠. 또 다른 사람을 불렀습니다. 당신은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어? 그랬더니 예, 밀 100마리입니다. 했더니 여기다가 80을 써라. 왜 이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왜? 주인의 재산을 많이 축내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했다. 그러면서 칭찬했다는 거예요. 아니, 주인의 재산을 많이 축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해서 이게 될 일입니까? 아, 예수님이 그러면 책망을 하거나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거나 불의한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호통을 치거나 그래야 되는데 지혜롭다, 잘했다 칭찬해 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에 대해서 칭찬한 것은 미래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미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늙어갑니다. 늙어가면은요, 일을 이제 언젠가는 안 할 때가 있으니까 여기저기에도 연금을 넣고 퇴직연금 넣고 무슨 연금 넣고 나중에 이제 내가 일 안 하면 거기서 연금을 받아서 잘 살겠다. 이런 우리 인생의 노년의 미래는 잘 준비를 하는데 왜 죽음 뒤에 있을 그 미래에 대해서는 준비를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한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칭찬했다 그런 얘기지, 말년에 노년에 연금 부어가지고 뭐해서 준비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노년의 때 잘 준비하십시오. 뭐 연금도 넣고 뭐 부금도 받고 다 하십시오.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뒤에, 죽음 뒤에 있을 미래를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준비 못하면은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미래는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습니까? 노년은 잘 되어 있죠? 연금 받고 자녀들이 도와주고 내 재산 있고 통장에 돈이 얼마 있고 다 준비되어 있죠. 그러나 미래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네요. 죽음 뒤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잘 준비된 믿음의 사람으로 서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요,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준비 안 된 사람이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오늘 10절에 보니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미래를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 미래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은 곧 우리 앞에 올 수도 있습니다. 미래를 잘 준비하십시오. 인생의 노년도 준비하지만은 영적 미래를 잘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는데, 여러분 이 성전이 어느 정도 되냐면, 솔로몬 성전이 어느 정도 되냐면 이만큼, 우리 교회 성전만큼 합니다. 폭은 좀 더 좁아요. 7년 동안, 저희는 1년 건축을 했는데요, 7년 동안 15만 6,500명이 투입이 됐어요. 일꾼이요. 15만 명. 많은 숫자잖아요. 그리고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떻게 건축했냐면 돌들로 건축을 했어요. 저 위에 있는 레바논, 예루살렘보다도 조금 바닷가 위쪽으로 올라가면 레바논이 있는데, 레바논에서 돌을 캐가지고 와서 그 교회에서 그 돌들을 정으로 깨고 뭐 망치로 깨고 그러지 않고요, 우리식으로 보자면은 여기서 한 봉화산역 정도 떨어진 곳에다가, 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떨어진 곳에다가 돌을 다 갖다 놓고 거기서 자로 재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봉화산역에서부터 여기까지 운반해 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쌓기만 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교회 앞에서 이렇게 놓고 때리고 뭐 깨고 부수고 해서 하면 될 텐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조용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할 때도 조용하게, 어떤 일을 할 때도 조용하게 하라. 가끔씩 교회에서 보면은요, 또 이런저런 일들이, 말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은, 생각이 좀 다르구나,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틀리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견이요 4분 5열이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맞지 않게 예배를 드리면은 예배가 틀렸다 그러고요, 자기 기준에 맞지 않게 찬양을 하면 찬양이 틀렸다 그러고요, 자기 기준에 맞지 않게 교회 학교가 운영이 되면은 틀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재정을 쓸 때도 보면요,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투명하지 않다 그러고요, 뭐가 의심이 간다 그러고요, 썩었다 그러고, 그런 경우를 옛날부터 제가 들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만 그러냐? 그러지 않아요. 모든 교회들이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자아가 있어요. 자아가. 자기 자아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요, 무서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20년, 30년 전만 해도요, 한국이 집이 부족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3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에 집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30년 지나면서요, 얼마나 많은 집들을 지었는지는 몰라요. 상계동, 분당, 일산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집들을 지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30년 전의 집보다도요, 지금 집이 훨씬 부족해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인구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는요, 한 가정에서 여러 식구들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혼자 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구의 터치도 받지 않고요, 혼자 편안하게 살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요즘 표현으로 하면 에고이즘. 이 에고이즘의 뜻이 뭐냐 그러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이나 행복만을 고집하는 사고방식을 에고이즘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타치받기 싫은 거예요. 심지어는요, 내 식구가 삶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려고 그래요. 방이 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부모의 터치, 잔소리, 이거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점점 개인주의화 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식구들이 많이 살아도요, 큰 소리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몇 식구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자꾸 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소리가 나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요, 구제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을 보니까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랬습니다.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니라. 그러면 구제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왜 그래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다 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상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구제를 많이 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구제를 제일 많이 한 분이 있었어요. 누구냐? 그분은요,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삭개오의 창고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면은 길이가 600m래요. 창고의 길이가. 보통 창고의 길이가 뭐 4, 50m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일하는 일꾼이 2,000명이랍니다.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요,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혹시 내가 계산을 해서 잘못됐을 때는 4배나 갚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이 참 하나님 앞에 구제의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시끄러웠어요. 옛날에는 세금을 거둘 때 적게 거두면은요, 적게 내면은 더 호통을 쳤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에서 저 트리키의 시리아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서 바자회를 한다고 준비를 하는 걸 봤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이제 대신방에 있어서 갔다가 저녁에 늦게쯤 와서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여기저기서 소리를 들어봤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열심히 봉사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누가 뭐라 그러질 않아요. 말은 많이 하는데 누가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내 의견에, 내 생각에 틀리다고 해서 여기서 소리를 확 지르고 저기서 다투는 소리가 나고 그런 소리가 없이 기쁨으로 하더라고요. 가격도 또 얼마나 싼지. 제일 비싼 게 저기 백화점에서 막 수백 수천만 원인데 우리는 10,000원. 그래서 그 모아가지고는 어려운 저기 먼 나라에 돕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분들은 좋은 일 하는 데 대해서 시끄럽게 하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이 좋은 일에 잘해주니 참 고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2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심장은 뛸 때 시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조용하게 하자,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내일부터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합니다. 뭘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꼭 이걸 해야지 사순절이 되고 고난주간이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요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 많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말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큰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주간을 지내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그 사순절의 의미를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요 금욕하고 또 오락을 조심해야 되고, 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때 보면은 꼭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더 약속이 많고요, 더 세상적이고요, 어쩌이 기도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새벽 기도 나오려고 했더니 더 바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끊어야 됩니다. 그래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일상에서 꼭 여러분들 이 사순절 2일의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사순절을 통해서 주신 5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순절 잘 보내게 도와주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